저는 설교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좋아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설교 듣는 것 매우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도움이 되는 멘토들을 만나는 것을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늘 마음에 흠모했던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늘 습관처럼 헌책방에 가던 날 바로 그 곁에서 북콘서트 같은 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 사인을 받았던 목사님의 책 제목이 Why I am a Christian.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입니다. 그 책과 내용은 오늘 설교 내용은 아주 하등 상관이 없고 다르지만 그 목사님이 책 제목으로 삼았던 이 타이틀 Why I am a Christian.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제목 앞에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진솔하게 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물음을 우리가 서로 나누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의 유익함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저는 5대째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니까 그냥 다 교회 다녔습니다. 제 자녀가 6대째 기독교 가문입니다. 이게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결정적 이유로 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모태신앙,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는 환경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라면서 보니까 신앙을 갖지 않는 또 때론 신앙을 거절하는 그런 확률도 적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느 정도 유리함을 제공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환경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보장으로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는 먼저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무진장 어렵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시에는 주이시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는 로마 사대주의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에 흠뻑 빠져서 그 혜택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이 핍박하고 박해했던 크리스찬들인데 로마를 흠모하고 로마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삭개오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삭개오가 살았던 한 마을이 여리고라는 마을은 광야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산지와 이어지는 이 경계 마을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까? 그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과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사람들이 그를 왜 이렇게 존경할까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누구지? 어떤 분이지? 이것은 그 삭개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발전과 진보를 하기 위해서는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궁금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의 동기부여를 마련해주고 무언가 앞으로 진보해주는 중요한 힘을 제공해줍니다. 호기심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웠죠. 왜였죠? 키가 작았습니다.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여 있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는커녕 시야 확보조차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호기심도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도움을 제공해 줄 수는 있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했던 환경처럼 이 호기심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보장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궁금하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진보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제공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자체로 우리에게 개런티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못 만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력한 사람을 만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로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꼭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부탁해서 나 저 사람 좀 만나고 싶은데 나 저 사람하고 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로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뭐가 있죠? 돈이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그 돈을 활용해 가지고 로비스트를 사용해서 예수에게 끈을 닿게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있지만 그에게는 좋은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직업과 관련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세리장이었던 그는 좋은 친구가 없었습니다. 많은 돈조차도 그를 예수 앞에 데려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돈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일정 정도 우리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환경이나 호기심처럼 이 돈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여기에서 주저앉았습니까? 뭐 했죠? 나무 위에 올라갔죠. 어찌 이렇게 잘하십니까? 이런 어려움을 뚫고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가 후대에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건 대단한 의지력입니다. 나무 위에 거기서 올라간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 또 그걸 실행에 옮겨 추진할 수 있는 그의 삶의 모습, 대단한 겁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저앉지 않고 손 놓아버리지 않고 낭패감에 빠져 있지 않고 해보지 뭐, 그런 결단과 의지력을 갖는 건 이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온 이 자리도, 여러분들 한 좌석씩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도 하나의 의자에 앉아 있지만 그 자리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투쟁하고 싸우고 인생의 어려움 측면에서 여기까지 온 이 모든 과정에 어쩌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위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연을 다 여러분들이 설명하려면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갖고 있는 직분도, 저 같은 목사도 어쩌보면 나무 위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나무 위에 오른 것이 어느 정도 변화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나무 위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개런티 해줄 수 있을까요? 전 대학생 때 아내와 연애를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가서 가장 신기했던 것 한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지하철 타는 거였습니다. TV에서만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 습관 중에 하나가 신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이 지하철 1량부터 10량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신기했던 건 이 기차가 한강 위로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 기차의 이 유리창에 기대어서 연애했던 제 아내를 옆에 두고 같이 한강 위를 건너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누가 있었냐면 구봉서가 있었습니다. 구봉서 압니까? 코미디언 구봉서. 제 인생에 제 눈으로 처음 본 실질 연예인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야 구봉서다 했습니다. 야, 그 제 아내가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야, 진짜 쪽팔려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봉서도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 거리보다 더 가깝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재차 야 구봉서야 구봉서 했습니다. 그리고 구봉서도 그 기차에서 내렸고 저도 기차에 내렸습니다. 그 다음날 구봉서와 저는 친해졌을까요? 안 친해졌을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구봉서를 그 이후에도 TV에서 봤지만 구봉서는 저를 단 한 번도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이게 단순한 거리일지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을 대변하는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삶의 곤고함과 질고를 대변하는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보였습니다. 자기의 호기심이 충족이 되었습니다. 야, 보인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예수하고 자기하고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만남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그걸로 100% 개런티할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뭐 해보자 하면 결연한 의지력을 가지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다 합니다. 뭐 IT 가자. 저 2명 디자이너가 뭐 하여튼 그냥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일수록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봤다. 나는 그 호기심에 일정 정도 충족을 했다. 내 결연한 의지력이 일정 정도 통했다. 나는 그와 인격적인 만남을 성립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아닌데 긴 것처럼 우리는 혼동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 의지력으로 올라갔을지라도 그냥 그렇고 그런 사이로 저와 구봉서 사이처럼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오늘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끌어내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데 가장 특징적인 요소들인 환경, 호기심, 재력, 그의 결단력과 추진력, 이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삭개오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올려다 보셨습니다. 오늘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마치 삭개오만 보고 있었다는 것처럼, 내가 너 다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그에게 그렇게 찾아오셨고 그를 올려다 봤습니다.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삭개오의 변화는 올라갔던 나무 위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나무 아래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가 변화됐습니까? 삭개오는 나무 아래에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삭개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 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신, 자기도 모르게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찾아오신 그 나무 아래에서 삭개오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갖습니다. 삭개오는 스스로 자기가 했던 일들로 인해서 자기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냥 찾아오신 예수님의 하신 일 때문에, 쳐다보시고 자기에게 네 집에 가겠다고 한 그 말씀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건만, 후대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사건, 그가 키가 작았다는 사건, 그걸 뚫고 결연한 의지로 추진했다는 사건, 그걸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본연의 삭개오의 자신은 이 일이 끝나고 이 이야기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이 일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오기까지 그는 그 예수가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쳐다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한 일 때문에 이 험하고 벅찬 세상에서 할 일도 많은데 그 일도 다 못하겠지만 그 중에 조금이라도 좀 뭔가 내 해놓은 그 알량한 일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제 평화대행진에 우리 교우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민자 보호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추방위기에 모여있는 서류미비자들을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삶의 가장 커다란 컬링 중에 하나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찾아오셨습니다. 원인과 이유를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오셨습니다. 그걸 반추에 역추적해가지고 그걸 분석해 보려고 해도 분석할 도리가 없습니다. 제게 그렇게 찾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을 때 거기서 여튼 말씀드리지만 매일 맞았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쉽게 제가 말하는 거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너무 이중적인 투페이스로 살았습니다. 이걸 숨기고 싶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일 펼쳐졌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고아원에 들어가면 제겐 트라우마 하나가 있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가는 큰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는 게 제게 트라우마였습니다. 힘에 겨웠습니다. 들어가고 나면 그냥 때리면 맞고 배고프면 견디고 버티면 되겠지만 그 문을 통과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토요일 날 한 청년이 그 문 앞에서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영문도 모르겠고 원인도 모르겠는데 저를 기다렸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저를 데리고 목욕탕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때를 밀어줬습니다. 지금이야 좀 봐줄만 하지만 그때는 제가 아주 선명하게 제 모습을 거울처럼 기억합니다. 때가 덕지덕지했고 머리는 빡빡으로 밀었는데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고 얼굴은 전체가 버짐이 펴 있고 어디 하나 만져볼 데가 없는 정말 빼빼 마른 어디 아프리카 난민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불탕이라는 목욕탕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저를 씻어주고 옷을 입히고 그는 국밥집으로 저를 데리고 갑니다. 늘 같은 국밥집이었습니다. 밥을 먹이고 그는 저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학고방 같은 자기의 방에서 책상에 앉아 저를 바닥에 앉혀놓고 조그만한 소년을 바닥에 앉혀놓고 기타를 치면서 늘 같은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저는 그땐 가사 의미도 모를 나이였고 저분은 그 노래밖에 모르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뿐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그 고아원 그 트라우마 같은 문 앞에서 그 청년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찾아와줬습니다. 나중에 들었던 얘기인데 왜 그 청년은 나를 찾아왔는지, 나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 시기에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 청년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 찾아와 줬습니다.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꿈을 이어가게 한 제겐 참 고마운 은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후에 목사가 되고 박사하기 위해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 영국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그분도 박사하러 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그분도 목사가 됐고 저도 목사가 됐는데 누가 더 기뻤겠습니까? 저도 물론 놀랄 정도로 기뻤지만 아마 그분이 훨씬 더 기뻤을 겁니다. 얼마나 대견했고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은 민대근입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을 했을 때 그 목사님에게 전주에서 식사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 삭개오와 같은 사건은 결코 추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건은 매우 구체적이고 역사적이고 이 땅에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민대근이라는 한 청년, 그에게 찾아왔던 예수님 때문에 그는 제가 어떤 사연과 사정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어느 날 토요일, 매주 토요일 그 문 앞에 저를 찾아와 줬습니다. 저를 지켜줬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제게는 제1선교지가 비무장지대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1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과 비무장지대를 찾아갑니다. 왜냐?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이 지구에 오신다면 가장 먼저 찾아오실 곳이라는 확신이 비무장지대라고 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그곳이 어딜까? 그 나무 아래는 어디일까?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예수님이라면 우리 민족의 분단을 그냥 지나칠 리 없지 않겠습니까? 민대근이 찾아왔던 제가 바로 분단의 현실 아니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라지고, 교회와 교회가 갈라지고, 지역과 지역이, 인종과 인종이, 남과 북이, 세대와 세대가 갈라져 있는 이 분단의 현실, 주님은 바로 그 분단의 나무 그늘 아래 찾아오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나무 위에 고립되었을 때 알량한 호기심의 충족으로 잠깐 자만감에 빠져있는 그 나무 위에 있을 때 나무 아래로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도 나무 아래에 있는 그 누군가의 삶으로 찾아가야죠. 이런 신앙심으로 뭉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뭉치면 못할 것, 안 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가 기뻤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날부터 삭개오의 집의 가치가 바뀌죠.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함께 머물렀던 집으로 명패와 가치가 바뀌었을 겁니다. 무엇이 실질적으로 변화됐습니까? 8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들, 먼저 삭개오의 집안에 예수가 들어온 사건 이후에 무엇가 바뀌기 시작했느냐? 과거가 청산되었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청산합니다. 4배 갚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내 소유의 절반을 떼겠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이거 이야기 다 알고 있는 교회인데도 이거 못하는 겁니다. 말은 하는 건데 실질적 역사를 바꾸는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오늘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이 변화처럼 내가 쫓아다녔던, 나를 아큐파이했던, 나를 사로잡았던 그 물질, 그 돈이 내 삶을 새롭게 해방하고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내 과거를 청산하고 인정하고 새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오늘 우리 각자 삶의 작은 파동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만 사랑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쟁 상대들이었죠. 내가 조금이라도 세금 더 받아야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저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야 되고, 그런 과거의 경쟁 상대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건 아직 안 일어난 일입니다. 미래입니다. 미래의 새로운 블루프린트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미래만큼 근사한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성취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것만큼 미래에 더 밝은 청사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과거를 청산하고 사랑하는 미래를 예수님 때문에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인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온 거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 살리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신 건데, 이 찾아의 원어는 시편, 여러분들 잘 아는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르리니와 찾다는 것 원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체이스입니다. 우리 저기 뒤에 임성준 집사님 나봐야지. 예. 임성준 집사님 다니고 있는 체이스 뱅크, 그 체이스가 영어가 따르리니 찾아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체이스,
chase after. 이 말은 점잖게 뭐 가네, 잘 가고 있구만, 뭐 가건 말건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냥개가 토끼를 봤는데 그걸 추적할 때 결코 그걸 잡을 때까지 결코 놓치지 않는, 그게 chase after입니다. 안 놓치는 겁니다. 추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추적하고 찾아오고 안 놓쳤다는 거죠. 그곳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의 아래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곳이 있잖아요. 환경, 호기심, 재력, 의지력으로 어떻게 올라가 차지한 자리인데, 공허한 자리, 그 나무 아래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제게는 하루 바깥에 학교 다니고 살다가 들어온 고아원 정문, 바로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래 예수님은 나를 마치 미행이라도 다 하셨던 것처럼 안 놓치고 찾아오시고 붙들고 추적하고 따라다니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기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죠.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곳이 바로 내가 근사해질 수 있는 곳이죠. 바로 거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아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는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고 아픔을 치유해주고 사랑할 줄 아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 그 기쁨과 사랑으로 누군가 분단의 또 고립의 장으로 어떤 장애에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사랑스러운 교우들이요, 삭개오 같은 집 한 채 마련하지 않으시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추적하고 찾아와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찾아지고 발견되고 찾아가는 이 사랑의 사이클, 그 사이클에 우리 공동체 모든 여러분들이 함께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